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교훈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는데요. 우리 반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앞으로 반년 동안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년에도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거 신약 성경 읽다가 내가 이거 보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이사야 이 53장에 나옵니다. 미국에 오레스비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 이사야서 이 52장 13절부터 이 53장 전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이 말씀은 마치 여기 사진을 잠깐 보여주세요. 이 에베레스트 산 같다. 가장 높은 산 있죠. 가장 높은 산. 성경에
중요하고 아주 우리에게 알려준 복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 이사야 52장부터 53장에 있는 이 부분이 구약에서는 마치 최정상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같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24년 상반기를 마치면서 이제 성찬식을 갖게 되는데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그거 하는 예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면 무엇을 해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약 본문을 살펴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이 5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신약 본문을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53장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냐 하면 에디오피아 내시이고, 이 에디오피아의 간다게라는 국왕이 있는데 그 사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인데 내시예요. 본래는 이런 내시는 이 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인이고 내시인 사람이 제사장도 될 수 없고, 그런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흠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물론 제사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내시인데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성경책을 가지고 간다 이러면 성경책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긴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두루마리로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 한 10m가 넘습니다, 하나가.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사야서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돌아간다 그러면요, 이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걸 사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한 우리는 지금 3, 4만 원 정도 주면 성경책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 따라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게 억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한 권이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생각으로 보면 이 두루마리, 이사야서 두루마리 하나가 억대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읽고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를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이사야서 52장 끝에서 53장 말씀을 읽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그런데 본래 빌립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사마리아 상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끼치고 있었던 빌립에게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도 사도들이 있었거든요. 사도들 보고 그 에디오피아 사람 만나면 된다 말씀하지 않고 이상하게 빌립을 만나라, 빌립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수레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빌립과 수레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길 한가운데서 만날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딱 만나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딱 출발해서 빌립이 출발해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디를 읽고 있었다고요?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 선지자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빌립이 나타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선지자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 여기 지금 어떤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 글에서, 이 이사야서 53장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해요? 길을 가다가 물을 보고, 보라, 물이 있은즉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방인 중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잖아요.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례를 받기를 청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를 받기를 청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사야서 52장 끝에서 53장 이 말씀은요, 사람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세례받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까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사람이 누구냐, 이 고난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52장 13절에 보면 내 종,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 때문에 이 52장 1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놀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내 종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이라 그러면 노예를 생각하잖아요. 막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노예, 막 험한 일을 하고 있는 노예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의 종이다, 어떤 귀족의 종이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물론 그 왕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종은요, 보통 사람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왕은요, 많은 종을 거느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종들 중에는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도 있었습니다. 그 종들 중에는 철학자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도 있었고, 계산에 능한 수학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고 그러고 노예라 그러면 뼈 빠지게 일하는 그런 노예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사야 시대에도 종이라 그러면 특히 왕의 종이다. 그럼 어떤 게 떠오르겠어요? 아, 저 사람은 왕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구나. 왕의 마음대로 왕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구나. 아, 왕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걸 이루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부는 종이지만 왕의 종이에요. 왕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존재가 왕의 종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14절에 보면 52장 14절에 보면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 모습이 타인 사람들보다 상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왕의 종이면 떵떵거릴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뭔가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상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53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결국은 여호와의 팔이 이 하나님의 종에게 나타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여호와의 팔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권력자의 오른팔, 왼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대통령의 오른팔이다. 저 사람은 어떤 장관의 오른팔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오른팔이다. 이러면 저 사람은 엄청난 사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누군가의 오른팔, 대통령의 오른팔 그러면 엄청난 권세를 가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팔이다. 여호와의 팔이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팔이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딱 하나님의 팔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라고 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기에 5라는 숫자가 있는데 옆에 밑에 내려가시면 줄기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 나오는 막 연한 순 같은 이제 막 봄에 싹 트어난 그런 싹 같고 그런 줄기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한 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연한 순이 콩나물이잖아요. 그럼 콩나물 어떻습니까? 조금만 손 건드리면 똑 끊어져 버려요. 그죠? 그만큼 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마당에도 식물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한여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식물들이 제법 커졌습니다. 제법 거세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3월 말, 4월 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막 화원에서 모종을 사서 심었을 때 그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기억도 안 나죠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만 그 3월 말 4월 초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우리 주일학교 예담스쿨에 아이들이 어른도 아니에요. 아이가 뽑아도 뽑힐 만한 그런 크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팔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똑 끊으면 끊어질 것 같은 모습이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을 여호와의 팔을 지붕을 받칠 수 있는 이 대들보 같은 그런 백향목입니다. 아니면 이 기둥 건물 전체 무게를 받치는 기둥으로 쓰일 만한 그런 참나무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연한 순입니다. 막 싹이 튼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그리고 여호와의 팔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했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야,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멸시했다, 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뭘까요? 죄인의 문제가 뭘까요? 사실은 인간이 결국은 지금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거예요.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만 약해 보이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겪었다. 3절에 보시면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3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야, 하나님의 종이래, 하나님의 종이래, 여호와의 팔이래. 그래서 봤는데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보다 약해 보여. 그래서 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약해 보이고 뽑아버리면 뽑힐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았던 그 연한 순 같은 그 하나님의 종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어지는 4절부터 보시면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5절에 보시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나의 질고, 나의 슬픔, 그리고 나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 하나님, 그거 여러분들이 이거 스스로 담당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조금만 힘들어도 어떻게 말합니까? 넘어집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당하는 슬픔이 가장 큰 것 같아서 울고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미워져요. 여러분, 그건 어떤 거예요? 사실은 내가 슬픔과 질고와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슬픔을, 내가 당해야 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슬픔을 다 잘 담당하고 있으면 그 잘 짊어가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보면서 손가락질 안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런 슬픈 일 당하는데 왜 저 사람 웃고 있어?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잘하고 잘 되는 것 같아? 자신의 슬픔이나 질고나 그 다음에 허물과 죄악을 잘 담당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거 잘 담당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웃기만 해도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잘 담당하지 못한, 우리가 이걸 나의 허물을, 나의 죄악을, 나의 질고를, 나의 슬픔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종을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팔을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연한 순 같고 그렇게 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한 순 같은 그 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이 사람들의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여호와의 팔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했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신문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여기에 보시면요, 당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뭐 경찰이나 검찰에 무슨 일 때문에 가서 신문만 받아도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신문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재판을 받았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신을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죄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갔어요. 아니면 검찰에 앞에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 이런 죄를 짓지 않았냐고.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변호사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도 또 막아보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사실은 신문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셨다. 우리 대신해서 신문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의 질고도 슬픔도 허물도 죄악도 그릇 행함도 사실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고 계셨습니까? 내 종을 보내서 여호와의 팔을 보내서 그것을 다 감당하게 해야 되겠다. 대신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은요, 10절 끝에 보시면은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의, 우리 사람들의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의 종이 대신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여러분, 아까 종이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주인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셨다,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들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죠?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공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받는 방식으로, 채찍에 맞는 방식으로, 죽는 방법으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들 속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난받는 방법으로, 버림받는 방법으로, 죽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되고 싶습니다. 그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담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예수님처럼 허물과 죄와 슬픔과 질고를 담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 슬픔을 다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담당해 주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나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종이 한 장이라도 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나도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이라, 여호와의 팔이라 불림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또 나와 같이 슬픔의 진창에 빠져 있구나. 나도 예전에 저 슬픔의 진창에, 질고의 진창에, 허물의 진창에, 죄악의 진창에 빠져 있었는데,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 예수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걸로 시작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당신의 질고를, 슬픔을, 허물을,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줄이 아니지만 여기 생명줄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거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지금 또 이 말씀은요, 지금 또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내 죄도 포함되어 있구나.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거기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받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질고와 슬픔을 다 담당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한 부분이라도 담당하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장 앞서 가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팔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허물을,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팔로 우리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팔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우리의 허물을 담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 새롭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주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들 함께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 이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은 이 에베레스트 산 같은 이 복음의 말씀 우리들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하나님 질고를 담당해 준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팔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팔로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